로마서 9장 9절부터 3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토기장이가 짓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3월 7일을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강해가 끝났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거기까지 한 거죠. 9장 8절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9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은 민족적 유대인과 국가적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었죠. 많은 안티 크리스찬들이 공격하기를 왜 팔레스타인 그 지역 신을 우리가 섬겨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특정 지역 또 특정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왜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느냐? 그 만약에 하나님이 유니버설한 보다 보편적이고 공통적이고 우주적인 한 분의 하나님이라면 그런 지역적인 색깔이나 또 지역적 민족적 역사적인 내용들까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면 오늘 이제는 이 기독교 신앙이 한 팔레스타인 또 유대인 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넘어서 아시아인 극동 지역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9장은 이 민족적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의 그들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하나님이었던 그 역사, 그들의 하나님이었던 그 가치와 의미는 이제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질문한 내용이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답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형식이 점진적 성취였음을 알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만 사용하시려고 그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녀, 약속의 자녀를 주시고 그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에게 또 약속의 자녀였던 야곱을 주심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인은 가정이 되고 가정은 국가 민족이 되고 그 민족과 국가가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영적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점진적 성취가 우리에게 먼저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와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민족적 이스라엘,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민족적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진짜였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적 이스라엘이 사용된 것이지 우리가 진짜 참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중요한 말이 있죠. 즉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들은 상징이었군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은 그냥 한 시대에 하나님께 잠시 쓰임 받았던 거군요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죠. 그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쓰임 받고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 있음을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혀 떠오르지가 않지만 늘 들어도 새로울수록 날마다 새롭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내용은 조금 더 깊어지기 시작하죠. 언제나 그렇듯 로마서의 전개는 논리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거 그냥 갑자기 갑툭튀 갑자기 뭐 이렇게 뭐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뭐 전이 쓰일 그릇과 귀히 쓰일 그릇도 못 만드냐 뭐 이렇게 하나님의 역정내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전혀 해석할 수가 없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배후에는요 숨겨진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질문. 그 뭘까요? 다시 말해서 이 논리적 흐름인데 이 논리적 흐름은 우리에게 그렇다면 이건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질문들이 있다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거니까 우리가 먼저 질문을 파악하면 보다 쉽게 이 대답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질문이 민족적 이스라엘은 국가적 이스라엘은 이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도대체 그러면 이 민족적 또 국가적 이스라엘이 선택받지 않고 이제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기준, 어떠한 목적으로 선택된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마주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그렇다면 왜 국가적 민족적 이스라엘은 그 자체로서 그런 효용을 다한 것입니까? 왜 그들은 더 이상 그러한 특권을 그들만의 것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하는 한마디로 우리의 선택과 이스라엘의 유기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실상 가장 어려운 질문들을 마주 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정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유기, 더 나아가 신정론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로 하여금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뭔가 이거 내 잘못 건드렸다가는 신앙적으로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게끔 하는 말씀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이 말씀 안에 숨겨진 논리의 흐름이 있는데 그걸 잘 따라가 보면 길을 잃지 않고 잘 따라가 보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집사람하고 저랑 이제 11월 달, 10월 달에 이제 안식월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웨일즈 오늘 기도해줬던 이 웨일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유럽 또 그 다음에 미얀마로 시작해서 또 동남아시아 이 두 지역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용감한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모든 여행을 할 때 가급적이면 렌터카로 여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차를 빌려가지고 이제 이탈리아를 지나 오스트리아까지 넘어가는데 당연히 처음 가본 길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베네치아에서 만나게 됐어요. 이 베네치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든 수상 도시입니다. 수상 도시, 인공 도시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타고 가는데 베네치아에 거의 다 달았어요. 근데 키로는 이제 남은 거리는 대략 한 20km밖에 안 남았다는데 시간이 한 3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이 차로 아무리 천천히 가도 20km를 3시간에 간다는 건 차가 막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이 검색을 해본 거예요. 검색을 해봤더니 여보 큰일 났어. 베네치아 안에는 차가 못 들어간대. 알고 봤더니 베네치아는 수상 도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차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베네치아에 가려면 베네치아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차를 다 주차해 놓고 거기 버스 타고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혀 몰랐죠 우리는. 전혀 수상도시라는 건 알았지만 설마 차 타고 못 들어갈 거라고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내비게이션은 우리 숙소까지 차 타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20km 남았지만 3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어야 할지. 정보상으로는 절대 차가 못 들어간다. 거기는 바다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구글 내비게이션은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 깊어지고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갑자기 길이 막 좁아지고 이제 마지막 그 찰나 저기 앞에 베네치아 주차장이 있고요. 이제 그 내비가 안내해주는 그 마지막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일로 갔다가는 어떻게 보면 이 길의 끝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길로 가는데 심지어 가로등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망했다. 이제 어떡하냐 하는데 이제 이왕 왔으니까 믿고 따라가 보자 해가지고 그 내비게이션만 믿고 쭉 따라갔어요. 쭉 갔더니 이제 그 끝에 큰 배가 있는 거예요. 큰 배가.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저 배를 타래요. 그래서 그 배에 차를 싣고 갔어요. 갔더니 우리는 알고 봤더니 우리가 예약한 숙소가 베네치아가 아니라 베네치아 앞에 있는 리도. 참 재밌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뭐 독도, 울릉도, 우도 이런 거 있잖아요. 갔더니 베네치아 리도가 있더라고요. 리도가 얼마나 유명한 섬이냐면은 베니스 영화제 여러분 아시죠? 황금 사자상 주는 베니스 영화제가 열리는 섬이 리도예요. 리도. 근데 제가 그때 엉엉 울었어요. 그때 돌아와서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끝까지 따라가면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거기 가면 길 없다고 하는데 그건 일반론이고 일반적으로는 그런 거고 내가 예약한 내 숙소 나의 데스티네이션에 가려면은 내가 지정한 그 맵을 따라서 끝까지 가면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말씀을 대충 읽으면 말씀이 겁이 나요. 이게 나를 끝까지 데려가 줄 수 있을까? 내 구원, 내가 얻은 구원,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끝까지 나한테 변증해 줄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전혀 아닙니다. 말씀을 끝까지 제대로 읽기 시작하면 저도 설교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말씀은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자세히 몇 번 읽어보면 말씀에서 진짜 보석과도 같은 진리가 탁탁 튀어나오고 그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쫓아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쫓아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여정 가운데 나가는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진리의 빛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뭐 댓글이 아멘이 많이 올라오겠죠. 장재식 형제가 주로 많이 하던 것 같은데 다른 지체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성경이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성경 내용이 어려울 때 여기 전체를 관통하는 게 뭘까를 먼저 보면 돼요. 제일 자주 나오거나 제일 중심적으로 나오는 개념과도 같은 단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어요. 스타벅스 상품권 하나 걸어볼까요? 9절부터 33절까지 현장에 하나 걸고 온라인으로 하나 걸고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한번 찾아보고 9절부터 33절까지 이 전체 내용을 딱 관통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를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의 단어. 목사님 은혜, 뭐 논리 안 나와요 성경에. 그거 안 나오니까 막 대충 찍지 말고 전체를 요거 하나와 다 여기 또 자주 나오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지금 댓글에 뭐 올라오고 있나요? 네. 있나요? 올라오고 있나요? 우리 학진 강도사님 네, 다들 자는 건 아니겠죠? 네, 우리 현장 혹시 요거 한번 또 네? 장은택 형제 긍휼. 현장 우리 누가 해볼까요? 우리 현장은 우리 오랜만에 얼굴 보는 현범이 긍휼 그렇죠. 누구야?
이다민 형제 의. 지금 의와 지금 긍휼인데 사실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데 동전의 양면이죠. 동전의 양면이 둘 다 맞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도 맞고 긍휼도 맞는데요. 여기까지 끊을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다민, 장은택, 여기는 이현범인데 오늘 우리가 이 동전의 양면 중에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핵심은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서 여기 보면은 15절에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16절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다음에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다음에 2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 의를 긍휼로 대체하는 건데요, 인간적 행위를 은혜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이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은 우리의 행위나 어떠함에 달리지 않고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끝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는 긍휼 받지 못했으면은 우리는 전혀 어떠한 특권도 누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질문이 간단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긍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표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성적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한테만 이런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 마음이야 라고 들리잖아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 것 뿐이야 라고 들리니까 그럼 마치 하나님께서 뭔가 폭력적이고 뭔가 독단적인 그런 분으로 보이기 쉬우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주권적 선택에 대한 거부 반응. 이게 대부분의 넌 크리스찬들과 안티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증언함에 있어서 그 어떤 민망함이나 그 어떤 주저함이 없어요. 너무나 확고합니다. 사도 바울이 평상시에 좀 비논리적인 사람이고 감정적인 사람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매우 논리적이고 치밀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세계 안에 끼인 사람이에요. 하나는 헬레니즘, 하나는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은 이성 중심의 사고죠. 철학이 유명하잖아요. 헤브라이즘은 어떤 중심이? 계시 중심의 사고죠. 사도 바울은 이 양측 모두에서 가장 강하게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이성 중심의 사고를 할 줄 모르거나 전혀 그러한 논증을 할 줄 몰라서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이것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감을 갖는 원천, 또 그것을 우리 가운데 증언해 주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예측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요한 목사의 논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고 있느냐를 우리가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 정도, 이 논증, 사도 바울의 논리적 증명을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논증의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논증의 목적. 이 논증을 하는 데 있어서 예화로 든 것, 예시로 든 것을 그 자체를 가지고 하면 말싸움이 되는 거고 말꼬리를 잡는 것입니다. 왜 이 논증을 하게 됐느냐를 먼저 파악하지 않고서 사소한 부분에서 우리가 천착한다면 우리는 이 논증의 목적에 제대로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주 사소한 것에 몰입하게 되는 것은 안 좋다는 거죠. 이 논증을 구체적으로 예정론이나 선택과 유기로만 생각하는 것이 이 논증의 일체적 목적은 전혀 아닙니다. 도리어 이 논증의 목적은 어떻게 민족적 이스라엘 대신에 율법을 따라 얻는 의를 알지도 못하던 이방인들이 의롭게 여김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지. 단순히 예정론 설명하고 선택과 유기를 설명하는데 이 논리가 끝이다? 전혀 아니에요. 선택과 유기를 설명하는 내용은 에베소서에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한 그릇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나타났는가 하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논증을 사용한 거니까 우리가 이 논증 전체를 이해할 때 그 개념, 그 맵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중심 구조를 잘 정해야 하는데 바로 23절과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그릇은 우리니라는 이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또 시민권적으로, 그는 시민권적으로 로마인이었지만 혈통적으로 자기의 출신이 유대인이었어요. 종교적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완전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지금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문제가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긍휼 받기로 선택된 그릇이다라고 부르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우리는 유대인으로의 우리 이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우리는 누가 됐건 하나님께 긍휼히 택하심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혈통적이고 인종적인 내용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진짜 이스라엘이고 진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논증의 목적입니다. 이 논증의 목적을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논증의 형식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논증이 어떤 형식에 의존하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논증의 형식이라는 게 3단 논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형식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 논증은 무엇을 권위에 호소하며 어떠한 권위에 호소하며 어떠한 자연적인 질서에 호소하면서 전개해 나가느냐 하는 이 논증의 목적 말고 형식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논증을 하나의 권위에 호소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는 모든 영적 지식의 출처로 성경을 강하게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는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주석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죠?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처음에 뭘로 시작합니까?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 9절부터 보는 거예요. 갑자기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죠? 그 다음에 리브가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심지어 리브가 뱃속에는 쌍둥이가 있었기 때문에 쌍둥이는 무슨 뜻이에요? 쌍둥이는 같은 배에 같은 부모가 얻게 된 자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우열을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혈통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서 그 순서도 다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게 형제, 형 동생이면은 형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우선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쌍둥이는 같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선권이 없어요. 누가 형, 동생 이런 거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미 출생한 후에 누가 선택될 것이고 누가 유기될 것인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뱃속 안에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강한 논증의 재료로 형식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혈통적 선택이 원래부터 아니었다 이거예요. 너무 흥미로운 얘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등장합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되어 있죠. 다 성경 인용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고 또 25절 쭉 넘어가면은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그렇게 되어 있고 27절 이사야가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되어 있죠. 그 뒤에도 33절에 보라 내가 걸림돌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이거 이사야서 28장 16절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민족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도 아니거니와 이제 이들이 아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진짜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그게 우리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냐를 100% 성경의 권위만 의존하고 있어요. 100%. 물론 성경의 권위를 의존하는 방식은 이성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가 최종적 권위를 두는 것, 우리의 구원,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종적 권위를 어디다 두냐면 바로 성경에 두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 논증의 형식인 거예요.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 우리가 논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하나님을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착하셔야지. 하나님은 10분이면 좀 이상하잖아.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지. 하나님은 논리적 모순이 없어야지. 하나님은 좀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된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 이런 분이야라고 하는 이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만들어낸 가공의 하나님이 아닌 거기 계셔서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룸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의 최종적 권위를 이성과 논리에 두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게 아주 독특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이성의 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합리적 사고를 할 줄 모르는, 합리적 사고의 기초가 전혀 없는 헤브라이즘 혹은 이 동양 사상 쪽에서 나타난 사람이어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고 교육받기로는 헬레니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게 모국어 있잖아요. 그게 모국어. 사도 바울의 원래 모국어는 뭔지 아세요? 원래 모국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사도 바울은 이게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거든요. 이 지역은 헬레니즘 문화권이고요, 당연히.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교육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학할 때 아람어를 배운 거지 원래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 합리적 사고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흥미롭게도 자신의 이러한 영적 지식에 대한 논증을 펼칠 때는 무조건 성경의 권위에 호소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자유롭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믿어요. 특별히 자유의지론 같은 것을 믿는 것이죠. 간혹 보다 보면은 아주 탁월하고 대단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유의지론에 대한 역사적 성찰을 전혀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연인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이거 모르셨던 분들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아주 유명한 이 논쟁이 있죠. 자유의지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화란 출신의 인문학의 대가 에라스무스가 이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저술하죠. 이 에라스무스의 종교 개혁에 있어서의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에라스무스가 바로 이 헬라어 성경을 이 헬라어의 개정 성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당시에 라틴어로 보던 이 성경이 아닌 이 헬라어로 보는 신약 성경, 진짜 한마디로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데 이 근원으로 돌아가서 진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찾아보자라고 하는 인문학적 성찰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라스무스 엄청나게 존경했어요. 근데 에라스무스의 사고는 천주교 신앙에 머무르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인간의 자유의지론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비텐베르크 이 대학의 교수이자 이 신부였던 루터는 그와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루터는 이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책을 한 권 내죠. 그 책이 뭡니까? 루터의 노예의지론입니다. 노예의지론. 우리 인간의 의지는 죄에 의해서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인간의 자유로운 사고,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의 발현,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더 좋은, 아주 좋은 궁극적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인간론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자유 사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유 사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면 성경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참 빛 가운데 인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인간 각자가 가장 탁월한 지식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고요. 인간의 자유로운 사고, 자유로운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너무 자명한 거죠. 그래서 이 계몽주의의 모든 시대를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계몽은 이성의 빛, 다시 말해 이성이 우리 가운데 빛을 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칼빈주의를 계승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개혁주의 학자들은 이것과 반대되어지는 계시 의존적 사고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계시 의존적 사고.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지식을 얻을 때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궁극적인 권위로 삼고 우리의 사고, 우리의 사상, 우리의 논리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고의 출발점입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윤리적인 기초를 쌓기 위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아주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의 글을 읽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하버드에서 이 윤리학 가르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충격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버드에서는 그렇게까지 인기 강의는 아니었는데 한국에서 막 모이면은 그 고려대학교 이 어딥니까 이 노천극장,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이죠. 거기에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 몇만 명이 모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 정의와 관련된 이 내용이 이토록 인기가 많은 강좌였나 막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혹시 진짜 그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 그 책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나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진짜 정의가 뭘까? 이거 질문하고 끝납니다. 질문하고 끝나요. 그게 인간입니다. 물론 인간이 그동안 쌓아왔던 정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펼쳐놓죠. 그 이야기는 들어야 되죠. 가치가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참다운 정의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인간이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거기서 바로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가 정의라고 하시는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그래서 참 재밌죠. 인간의 타락 지점에 뭐가 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안다는 것, 이것이 선이고 이게 악이다, 이거는 좋은 거고 나쁜 거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뭐라고 주로 얘기합니까? 예배하게 하는 나무라고 하죠. 예배하게 하는 나무.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한 궁극적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Creator, Creature, Distinction. 창조자와 피조물의 분명한 기준선이 바로 선과 악을 판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면 선이고요, 하나님이 그르다 하면 악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사고, 윤리적 기초, 삶의 의미,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조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아침이었죠. 아침 9시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민혁 형제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쉬시는데 죄송합니다. 비트코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갑자기 난데없이 막 이렇게 자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하실 분들 하시고 자유롭게 하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근데 그 위에, 그거보다 상위하는 원칙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것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생각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선인고 악인지가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단순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것들을 판단하고 해석한다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너무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잘못된 기초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수학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수학은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잘 푼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수학은 공식을 아는 사람이 푸는 거예요.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공식을. 그런데 자꾸 이 은혜의 논리, 은혜의 공식이 있는데 자꾸 이 은혜의 공식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풀어보겠다 이거죠. 내 마음대로 풀어보겠다. 그러면 절대 이것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계시 의존적 사고를 갖추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말씀 속에서 조명을 받아 해석하거나 이해하거나 그 길을 제대로 비추어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실천적인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성경 말씀을 단순히 무슨 동화책처럼, 성경 말씀을 무슨 재밌는 이야기처럼 생각할 때가 아주 많아요. 성경 말씀은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서 정말 자기 인생을 바쳐서 연구해 왔던 아주 중요하고 대단한 텍스트입니다. 근데 이걸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전혀 잘 몰라서 그냥 자기한테 필요할 때만 힘을 주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세상을 이해하고 나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조망하는데 성경 말씀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럼 성경 대신 누가 인기가 많을까요? 인기 강사들. 인기 강사들이 인기가 많아요.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척하지만 결국 자기 얘기를 전해주죠. 저도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근데 저 자신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완 목사한테 배우거나, 우리 청소년들 중에 많았는데 배웠거나 저와 함께 사역했거나 또 우리 교회에 출석했던 분들이 그러면 이완 목사 통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알게 됐느냐, 저 스스로 제가 자문해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이호환 목사님은 성경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좀 듣기 어렵다 요 수준이에요. 딱 그냥 저걸 저렇게까지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허허실실이라는 단어 제가 좋아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물처럼 늘상 목사님이 성경을 의지해서 설교를 하는구나, 개인 이야기보다는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 요 수준을 넘어서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경 아니면 듣고 싶지가 않다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성경 아니면 목사님 개인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까지 나와야 돼요. 목사님 너무 개인 얘기가 많다 이렇게 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더 커지는 거죠.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침례교로 대표하는 최고의 설교자가 있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는 뭐 그야말로 천상의 설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낸 책이 있는데 거기 이제 2권에 보면은 설교와 예화의 관계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정말 탁월한 분석인데, 설교와 예화의 관계는 뭐냐면은 텍스트와 사파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 책 보면은 이렇게 어린이들 책 보면은 그림이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림이 엄청 커요. 그래서 책을 막 읽다가 뭐 영희가 철수를 만났습니다 하면 여기 영희 철수 엄청 크게 그려져 있잖아요. 만나서 막 뛰고 있는 장면, 기뻐하는 뭐 모습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파가 어떻게 보면 이 텍스트를 압도한다는 거예요. 유치원 책은, 초등학교 책도 그렇고.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책에 없어지는 게 하나 있는데 사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넘어가면 아예 사파를 찾아, 뭐 특정한 무슨 예술 관련 책이라던가 아니면 과학 관련 무슨 그 자료를 첨가해야 되는 책이 아니라면 책을 보는데 사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색할 정도가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해봤어요. 저 자신은 기쁨의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사파를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넣은 것 같아요. 그동안 몇백 분이 많이 웃으시는데 가시면서 막 웃으시는데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넣은 것 같은데,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약간 목사님은 사파가 없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한테는 이게 또 너무 많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건 제가 이제 느끼는 생각은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파 없이 글을 읽는, 텍스트를 읽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배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계시 의존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럼 계시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계시를 알아야 의존을 하죠. 성경을 알아야 그걸 의존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요, 성경을 은혜의 땔감, 기도의 땔감, 성령의 땔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원하는데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엄청 센 토치로 이렇게 저거 해가지고 불이 딱 임했는데 땔감이 없어. 저희 집사람이랑 제가 지난 겨울에 실미도 가가지고 이 불멍, 전 처음 해봤어요. 불멍이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약간 불 타서 멍드는 거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불 보면서 멍 때리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이제 처음 배워가지고 이제 불멍을 해봤어요. 그 차 안에 이 장작을 또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이 차 안에 장작을 무려 한 박스 반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가면 거의 이 정도면 밤새 자는 거 아니냐, 뭐 오늘 안 돌아올 거냐, 막 제가 이렇게 갔는데, 사파 넣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파 갔는데 이 땔감이 3시간을 못 하는 거예요. 한 박스 반이. 깜짝 놀랐어요. 사그러들어요. 그냥 없어지더라고. 제가 그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성경 말씀에 땔감이 없는데 아무리 센 불이 온다 할지라도 세면 셀수록 더 문제예요. 불이 왔는데 이제 한 이틀 타다가 없어 이제는. 왜냐하면 은혜의 땔감이 없어서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계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 세계 안에 들어와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 영국 축구를 봐야, 우리 이학진 강도사님은 그 아스널 팬이거든요. 아스널 팬을 이제 구너라고 하잖아요. 구너 맞죠? 네, 구너. 감사합니다. 그 시원한 대답. 구너라고 하는데 뭐 아스널이 이렇다, 뭐 사스널이다, 뭐 이러면 아는 사람끼리 깍깍 웃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해당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신앙생활에 믿음에도 실력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에도 실력이 있어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믿음에도 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믿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계시 의존적 사고가 가능하도록 두 가지, 계시와 사고를 개발해야 돼요. 그 계시를 축적하고 사고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나중에 인생의 문제 닥치고 삶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을 요구할 때 전혀 하나님 말씀이 빛을 못 발합니다. 말씀은 액세서리에 불과했던 거죠.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강하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논증의 목적 또 이 논증의 형식을 넘어서 이 논증의 전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전제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논증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잖니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전제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이 논증 성립 안 됩니다. 이 논증 자체가 존립할 수가 없게 만드는 논증의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계시 의존이 가능하게 한 논증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전제가 있다는 거죠. 전제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격 없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격 없음. 이것은 이 논증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내내 이거 없으면 아무런 답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우리의 자격 없음. 이거를 붙잡지 않으면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니고서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모든 논증, 다시 말해 우리가 아까 지금 살펴봤던 9장 9절부터 33절까지의 논증에서 보면은 성경 인용이 없는 부분이 딱 하나 있어요. 성경 인용이 없는 딱 하나의 사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그게 바로 여기 토기장이 비유예요. 토기장이 비유. 19절부터 우리 2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아멘. 여기까지 22절까지. 여기 보시면은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그 목적을 어떻게 뒀느냐에 대하여서 네가 물어볼 필요가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정말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거나 만드시거나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뜻이 아니죠. 그렇게 해석하면 완전히 오해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그죠?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크게 도전을 받고 또 도움을 받은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C.S. 루이스의 바로 이 순전한 기독교, 그 책이에요. 순전한 기독교. 거기 보면은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등장하냐면 인간은 단순히 질병에 걸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자들이다. 인간은 반역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침탈하죠. 그래서 인간이 지은 죄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죽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죽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없애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보면은 인간의 최종적인 모습이 뭐라고 되어 있죠? 호모 데우스라고 되어 있죠. 인간은 신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전지전능 컴플렉스라고 부르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모든 것이 되어지길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만드신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이 주권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방어권이 형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악된 인류를 다 쓸어버리셔도 되는데, 다 쓸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일부를 불쌍히 여기시기로 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 일부를 사랑하셨다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뭐다? 그들 중에 일부가 불쌍히 여김 받았으니까 인간은 다 뭐다? 불쌍한 존재다 이 뜻이.
인간은 불쌍한 존재예요.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힘이 세도 인간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의 권리를 클레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코끝에 호흡을 딱 3분 막으시면 가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자기의 생명을 무한대로 연장하거나 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무한한 생명을 줄 수 있다면, 무한한 행복을 줄 수 있다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혹자는 말합니다. 최근의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으로 인간의 생명이 무한히 연장되고 인간이 심지어 노화에도 빠지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죠. 그것은 인간을 조금도 더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한히 산다는 것만으로도 인간이 행복할 순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죽은 존재입니다. 물 떠난 물고기가 혹 살거니와 하나님 떠난 인간은 생명의 목적과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논증의 전제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정론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옳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정의, 그분의 의로우심을 쫓아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사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시기 위한 수단으로, 그래서 우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를 이것을 통해서 보이신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반문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받지 못하면 아무리 잘나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행위로 되지 않았습니다. 혈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 문제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축구 경기 시합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불미스러운 일은 축구 경기장 그 피치 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인종 혐오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발언의 문제, 눈 찢는 거의 수준을 넘어서서 미국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공개적인 이 막 총을 쏘고 총기 난사를 막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일부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특권과 우위를 점하고 있다. 우리가 역사의 주도권자였다. 너희가 세상을 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형식의 다른 사람들, 타인들 전체를 자기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태도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거 우리 없을까요? 이거 우리 확실히 없습니까? 동남아시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이거 없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이거 없습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 자신도 자신할 수 없어요. 기생충이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영화 기생충이 바로 인간의 이러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자격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들 모두가 소비자 마인드입니다. 나는 권리가 있어. 나는 자격이 있다고. 나는 너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사실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진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정리해 주는 거예요. 뭡니까? 이거 아니야.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행위로 의를 자랑할 수 없어. 우리 30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느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행위를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부딪힐 돌이다라는 거죠. 부딪힐 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다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붙잡고 있다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삶의 어느 지점에 여러분 자신이 믿음을 놓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내가 믿음을 놓는 거예요. 내가 나 안 믿겨지는 것도 아니라 그냥
싫은 거예요. 믿음을 이렇게 놓게 되는 거죠. 내 행위로 안 되는 거예요. 행위가 어떤 기준선을 분명히 이탈할 거예요.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반드시 벌어져요. 근데 흥미롭게도 나는 내 행위는 나의 어떠함은 하나님 은혜를 충족시킬 만한 그 자격 요건을 완전히 이탈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안 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이 행위에서 이탈했으면 당신이 나를 버리셔야 되잖아요. 우리 약속이 그렇잖아요. 우리 법이 이렇잖아요. 아니 사람도 이러면 버리던데요.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논리, 하나님의 주권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왜 저만요? 왜 저만 불쌍히? 왜 저 사람이 안 불쌍? 왜 저만 불쌍히 여기세요? 다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질문이 형성이 안 될 만큼 하나님의 크고 영광스러운 그분의 긍휼의 주권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거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세계 안으로 꼭 들어오시기 간절히 바라고요. 특별히 이와 같이 어려워 보이는 논증은 깊이 들어와서 이 논증의 형식과 목적과 전제들을 하나하나씩 파악해가면서 오해하지 않고 이 논증의 확실한 강조점들을 이해해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의 논리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고 우리는 그 어떤 권리도 그분께 행사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인식을 가져야 함을 발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논리가 필요한데 그 은혜의 논리의 전제, 그 중심,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주권적인 은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로 나와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사 나에게 참 이스라엘의 삶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이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야, 내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남보다 우월하게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경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권리를 가진 존재인가 아닌가. 세상은 우리 나약하다고 부르죠. 니체도 그랬어요. 크리스찬 윤리는 나약한 거다. 아니에요. 나약한 게 아니에요. 도리어 사실 우리는 모털, 죽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떼쓰고 권리가 없는데 권리가 있다고 떼쓰고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다고 떼쓰고 내 행위가 그나마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우월한 존재라고, 나는 그래서 초인이라고, 슈퍼내추럴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외쳐봐도 그게 더 나약한 거예요. 우리의 자격 없음, 우리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과 선택 안에서 기뻐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지금도 그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이 흐르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마지막으로 얘기합니까? 말씀 다 맞췄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난 의, 이 의야말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크고 영광스러운 긍휼의 부르심으로 초청하는 도구였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불렀기 때문에 유대인들 자랑할 것 없고 이방인 너희들 유대인 이긴 거 아니다 이거예요.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이방인들이 얼마나 우쭐할 수 있겠어요. 야, 유대인 너네 봐라. 니네 다 망가졌지? 니네 다 실패했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웃기지 마.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선택해서 사랑하신 거야. 그게 우리의 전부야. 그래서 그게 성경에 그렇게 다 나온 거라고. 성경에 처음부터 다 그렇게 기록된 거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이. 그래서 이 은혜의 논리, 이것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깊이 확인하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이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아까 불렀던 그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